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또 아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심령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그렇죠. 성도가 가질 5가지 확신. 다섯 가지 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당연히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고 누려야 되고, 누린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질 못해요. 뭘 전달해야 할지 몰라요. 워낙 수많은 말씀들을 받다 보니까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말씀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은 누가 질문할까 겁을 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벙어리를 만들어놨어요. 벙어리.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말을 못해. 전도를 못한다 이 말이 사실. 영적 벙어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사실을 옆에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사람을 살릴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중직자님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계속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들었던 내용들을 이걸 기도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뭘로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붙입니까? 영혼을 붙여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자, 말씀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더라 그랬어요. 다 살아. 뭐가 흘러가는 곳? 중요한 건 성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렇죠, 흘러가는 곳마다 물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문제는 뭐냐? 이 물을, 이 말씀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누가 흘러보내지 않고 있냐? 하나님 믿는 우리 자신들이 흘러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반드시 물은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생수를 계속 흘러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살았다. 그렇죠? 그래서 3가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세상이 너무나 살기 힘든다 그랬습니다. 3가지. 3가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원래 인간이 누구냐?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받은 존재가 원래 인간 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걸작품인 내가 쫄작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 멸망 받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예요? 3가지 문제. 그렇죠? 3가지. 죄, 사탄,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줬는데, 그 해결책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할 것이다. 이걸 알고 멀리에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휘말리지 않고 문제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5가지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5가지 답이 오늘 확인하려는 5가지 확신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서론해 보세요. 지상의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이단들이에요. 이단자, 사이비들, 이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된 것이나 정신 문제가 오면 똑같습니다. 사실은 술 중독, 담배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게 다 정신의 문제가 온 사람들인데 마찬가지예요. 정신의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다 이들 보세요. 다 내가 하나님이고 재림주라고 주장했던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한 줌의 흙을 남기고 다 죽었어요. 그렇죠. 박태선이, 안상홍이, 문선명이 다 죽었다니까. 이제 좀 있으면 누구요? 신채지 이만희 교주, 그냥 죽을 차례죠. 장길자 죽을 차례죠. 무덤을 남기고 다른 인간처럼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죄의삭선 사망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출생하기 수백 년 전부터 계속 출생할 것이 예언됐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 그분이 어떻게 온다? 방주의 언약으로 온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온다.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이걸 표현해 어떻게 자세하게 예언해놨어요. 이사야 53장 연한 순 같은, 오는데 뭐하러? 죽으러 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워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죠? 이사야 9장에 그렇죠. 그는 어떤 모습으로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아기의 모습으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한 하나님이라. 그렇죠? 어디에 태어난다? 그래요. 스가랴서 9장 1절 예언해놓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태어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놨습니다. 어린 시절 어디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갈릴리에서 자랄 것을 다 예언하네. 그대로 왔습니다. 왜 맞았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약속대로 부활했고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탁 지금 앉아 계셔요. 지금도 성령을 보내사 계속 이 구원사역을 펼쳐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한 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어져 가는 그는 부활하여 모든 성도와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사.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몇 가지 확신, 몇 가지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바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첫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전에 예언됐어요.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디에 어떤 장소에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자랄 것인지, 뭐하다가 죽을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예언됐습니다. 다 뭐가 됐죠? 성취가 됐어요. 지금도 이분은 뭐 하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렇죠?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사 누굴 중심으로, 그렇죠? 교회와 말세 시대는 교회와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답니다. 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번째, 5가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 영적 존재 사탄은 지금도 계속 뭡니까? 마귀 귀신 악령들을 총동을 시켜갖고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고, 그렇죠? 불안을 집어넣고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뭐하지 못하도록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니까. 세계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억해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5가지에 대한 첫 번째, 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다 흔들거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 중에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자, 그 어떤 일도 확신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학생이 확신 없이 공부한다, 공부 안 됩니다. 그렇죠? 전도한다, 확신과 전도하면 전도되는데, 전도 하나 해볼 거나 기도 한번 해볼 거나 응답 없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그 일터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금을 다 갚았는데 아직까지도 사기꾼에게 계속 빚독촉을 당하고 있고 이자를 내고 있다니까. 얼마나 사실 이 억울한 일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은 많은 거죠. 그렇죠.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방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깁니다.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확실한 거죠. 완전 해방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들어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거든. 그러면 나에게 증거가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이 질문 드리면 대부분 대답을 못한다니까. 증거 분명히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증거이냐? 증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계시는 거?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 이게 증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두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답이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부자 관계, 부녀 관계로 체결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응답이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 응답의 특권이거든요. 응답 문제 왔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평상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뭐가 우리한테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죠.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놨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자, 계시록 8장 3절 5절 설명을 잘 해놨죠.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뭘 가져와요? 금향로를 갖고 와가지고
성도들이 기도를 다 담는다 그랬어요. 자, 기도를 담고 바로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연락시킨다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 천사가 가져온 기도 내역들을 보고 바로 응답을 바로 준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연락해요. 응답 바로 줘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보증, 예수 이름.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라. 중요한 2절에 뭐라 그러놨어요? 중요한 거.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부르짖으라. 무대뽀로 부르짖지 말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열한 자가 내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면 응답 안 줍니까? 응답 주지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죠? 간절함이죠. 간절함. 무슨 고민거리든 문제거리든 문제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감사기도 올리고 찬양을 하고 또 전도기도 하고 계속.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 그러죠? 그렇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문제가 와도 기도하고 문제가 안 오면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죄의 확신이에요. 제3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조금만 실수하면 그대로 그냥 잡혀버려, 딱 눌려버려요.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면 사랑의 주님은 죄를 뭐 해줘요? 없던 걸 해줘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싹 하나님께서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은 그렇죠? 형제와 그렇죠? 굉장히 좋지 않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겠죠. 용서해야 돼, 용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걸리는 거 있으면 이거 빨리 회개해 버렸어요. 사죄. 네, 내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해 버리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다. 자백 중요하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내가 숨기고 있는 죄나 내가 짓고 있는 죄 하나님께 솔직히 내놓는 거예요.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없던 걸 해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게 눌려있지 말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인도의 확신. 대부분 우리 믿는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미래, 진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염려해. 우리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 들어가려고 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또 직장을 가야 되느냐, 또 대학원을 가야 되느냐, 시집 장가를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진로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 미래 분명히 책임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기 반대로 원수마귀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뭐 하기를 원하느냐? 불신앙하기를 원해. 불신앙하기를. 그래서 사탄도 역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그렇죠. 우리 성도님과 24시 동의한다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7 사자들을 붙잡고 7 배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배는 주의 사자들을 말해요.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일곱 배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24시 우리가 동행, 우리 함께 지키신다는 거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와 딱 동행하면 동해. 24시 동해예요. 걱정할 거 없다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잠언서, 이게 좀 조심할 게 이거예요. 잠언서 5장 6절에 3장 5장 6절에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자, 머리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거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면 쉽습니다. 안 맡기면 고달파요. 맡기세요. 우리 미래 하나님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그럴수록 말씀을 듣고 그럴수록 하나님 더 기도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승리에 대한 답 우리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 속에는 엄청난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살인하게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 이야기하거든요. 승리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죠. 보세요. 초대교회 로마 시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망했습니까? 250년 만에 로마의 정치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핍박 시대 얼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 보세요. 기억할 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 당할 쯤에, 그렇죠,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은 피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줬다는 거거든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정말로 이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문제 만났지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답 분명히 줄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성도가 가져야 할 다섯 가지 답. 구원에 대한 답, 기도응답에 대한 답, 제3에 대한 답, 우리의 삶을 책임질 거에 대한 답.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조금 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증거를 말했거든요.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증거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 증거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이게 증거 중에 증거라니까.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니까.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를 만나도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자, 기도 제목.
새벽기도 놓고 40일 새벽기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놓고 가정의 문제 놓고 부모님 우리 자녀들 문제 놓고 사명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새벽기도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고 가능하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직장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걸 고민하세요. 이걸 계속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 성경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것은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그렇죠. 강단 말씀 듣기, 성경 읽고 말씀 듣기. 계속 두부로 계속 들으세요. 그냥 내가 뭐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들으라니까. 들으면 딱 여러분 정리되어져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방학 스케줄, 그렇죠. 방학 스케줄 훈련들 놓고 훈련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여름 수련회, 우리 대학 수련,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고요. 수련회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 MT 놓고도 기도하고, 또 리더 수련회 WRC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있는 처수 현장에 뭐가 계속 생명운동, 양육운동, 다락방운동 계속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로 도전하고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내가 교회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 한 대학교를 내가 감당하랍니다. 한 나라를 내가 감당하랍니다. 이 지역을 내가 감당하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뭘 주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 이번 주 미션, 확신.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이번 주 보세요. 확신 가지고 뭐 하세요? 시작하세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확신 가지고 시작하세요. 말씀이 들어간 만큼 역사를 한다 그래요. 말씀이 들어간 만큼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붕덩 빠져서 완전 말씀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분명한 맛을 보도록 아마 축복하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 전도학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성도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 또 성도가 가질 5가지 확신, 답에 관한 내용들을 또 확인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 승리의 확신, 5가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학업하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여 산업하고, 확신 가지고 사역하고, 확신 가지고 사람 만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들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맛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